전에 밤새도록 비가 많이 왔습니다. 또 빗속을 뚫고 또 새벽을 깨우시고 또 새벽에 나오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흠이 없이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을,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삶의 근거에서 속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속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속량을, 하나님의 구속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조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적들의 고소에 의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가 될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 있고, 물리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11절 시작과 끝부분에서 자기의 삶의 완전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11절 중간에 있는 내용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았는지 그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반대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대조하면서 자신의 완전한 삶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5절에 행악자, 악한 자를 다윗이 언급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하는데 다윗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로 인하여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다윗이 추구하는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26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되는 말씀이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이름을 말하리로다. 8절에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6절, 7절, 8절은 구약의 성전 중심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성전에서의 제사, 성전에서의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 다윗의 삶의 중심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심의 제사는 곧 그의 삶의 예배로, 삶의 제사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제사, 곧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였습니다. 그죠?
그 8절에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하여금 일상의 삶 가운데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하나하나를 그가 지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전혀 짓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함에 행했다는 말은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계시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제사가 되도록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되도록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완전함에 행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의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칼럼에 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모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현장에 와야지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온라인 화면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역시 바로 공간이 주는 분위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이 주는 분위기를 온라인 화면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들이 공간이 주는 분위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온전히 현장에 나와야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시각과 청각으로만 드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우리의 온몸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오감,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는 온몸으로 못 드립니다. 시각과 청각 두 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 가지 믿을 만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바로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접촉한다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이 예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너는 안 된다 하니까 그가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열망,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예배였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열망이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고 다윗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리 대적들이 그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그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1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런 열망,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구별된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그것은 일상의 평범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구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곳은 예배가 드려졌고 또한 기도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에 드리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벌써 우리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곳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우리가 일상의 삶 현장은 그런 마음을 들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그것은 일상의 평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장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기를 원하고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느낌,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은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인격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 헌신된 삶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공간과 삶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신앙의 공간과 삶의 공간이 일치된, 예배의 공간과 삶의 공간이 일치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의 시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평탄한 가운데 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예배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가 어디에서 찍혀야 되냐면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가 찍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정말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길 한복판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지나가다가 그냥 쉽게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서울에 과연 몇 교회가 있을까요? 아니, 전국에 몇 개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만민이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든지 쉽게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안 느껴집니까? 야, 유독 기도가 잘 된다, 이곳에 오면. 우리 교회는 기도가 잘 되어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기도의 마침표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송축하면서 기도회를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도가 늘 이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마침표를 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여름 사역, 그리고 회심하는 능력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로 구별된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을 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아버지는 비가 오는 중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낱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어린 심령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뜨겁게 주님 만나기를, 하나님을 회심하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마침표가 바로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의 중심에 성전에서의 제사, 곧 성전에서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갈망하였고 성전을 사랑하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온 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에서의 예배가 그의 삶의 예배로 연결되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구별된 이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낱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여름 사역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